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세 첫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걸음이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을 얻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얻으실 때. 여러분, 이 땅의 원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이죠. 경쟁하는 것, 서로 경쟁함으로 이겨야 하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전쟁도 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도 이 전쟁에서 끝까지 자기가 얻을 것을 얻기까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은 승리를 쥐기 위해서 도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남을 싸워야 하고 남과 경쟁하고,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갈 때라만 얻게 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식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눈치껏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다 하는 상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세상의 원리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속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원리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과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포개져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봐도 될 만큼 앞에는 설명하고 뒤에는 또 몸부림치시는 장면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부분만 오늘은 좀 살펴보겠는데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때,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하시는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결말의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더 많이 모으시는 것이 승리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더 많은 제자의 떼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봐라, 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이겠습니까? 어떤 정파를 이끌고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헬라인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예수님께 나오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부분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의 발을 딛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아무래도 예루살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물론 포함하지만 헬라인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를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다 예수님의 복음을 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훌륭한 말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24절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모든 인류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임을 모든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미워. 왜 이러고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실수할 때가 있었지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 나이가 자꾸 하루하루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얼른 아이를 낳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 낳았지요. 그러나 그랬던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집에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 아들을 붙들고 살면 내가 자식이 많아질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또 이삭을 바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정하면 내가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6절의 말씀이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나를 섬기라, 따르라는 말은 한순간만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한순간만 열정을 가지고 따르고, 젊을 때 따라야지, 시간 있을 때 따라야지, 그리고 한 번만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는 계속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계속 섬겨라, 계속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는 신앙입니다. 어느 한순간 감정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 기분에 의하여 그냥 벌떡 일어났다가 그냥 그 벌떡 주저앉는 것,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삶의 굴곡은 있어요. 그러나 이 굴곡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가 좋을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릴 때에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에도, 내가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언제나 계속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언제나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럴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시점은 또 언제냐 하면, 우리가 계속 따르고 있으면, 계속 섬기고 있으면 그때마다 주님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따르고 계속 섬기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주님이 참 수고했다, 정말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귀하다고 여기시는 시점은 미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그 자리에 칭찬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보상하지 않으실까? 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지 않으실까? 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참 그 기대를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뭔가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뭐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계속 잘 따르고 나면, 우리가 계속 잘 섬기고 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과 상주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나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썩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자살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기질도 죽어야 합니다. 내 의견들도 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모든 자리에서 죽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 괴로워서 고통해서 안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는 죽어야만 그게 생명이 나온다고요. 죽어야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낳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 속에서 보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괜찮아요. 잘해요. 나 죽었어. 그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죽었다는 것은 증거가 남아요. 증거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잘 섬기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어울리지 못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더 죽어야 한다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어도 한번 죽어봅시다. 죽는다는 말은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일단 한번 기다려봐 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죽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것, 상대방이 주장할 때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만 머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제는 제출해야 되죠. 내일 아침에 제가 다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한 명씩 숙제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신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줄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겨줄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엎드릴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삶을 오늘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통성으로 좀 소리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고집, 내 욕심, 내 의도 내려놓고 썩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